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오늘은 페이지 76페이지 처치 플랜터에 대해서. 처치 플랜터란 교회 세우는 자를 말하는 거죠. 교회 세우는 자. 그래서 제자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제자라는 개념은 어떤 관계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제자라는 거는 제자하면은 일단은 관계적 의미가 강하죠. 근데 교회 세우는 자라 하면은 관계적 의미보다는 이제 사역적 의미가 강하죠. 사역적인 의미가. 그래서 제자하면은 좀 소극적이고요. 교회 세우는 자 하면은 아주 적극적이죠. 언어 자체가 이 플랜터와 디사이플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제자 사역이 결국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제자로서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를 때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관계적 의미가 있지만은 그 안에는 분명한 미션이 있죠. 제자가 되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것이 제자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이게 포지션이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 사역에서 예수님이 다시 명령하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하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위임된 명령, 바로 사도의 길을 가는 거죠. 사도의 길을 가는 것. 그럼 사도란 제자 사역과 사도 사역의 전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제자는 관계적 의미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이지만은 사도가 되면 이제 위임된 일에 대한 그 위임받은 일에 대한 성취죠. 반드시 위임된 일에 대해서 성취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도의 길은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과 관계가 끝난 것처럼 돼 있었지만은 사도가 되면서부터는 예수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대한 그 순종이 결국 이제 사도행전의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바로 처치 플랜터가 되는 거죠. 교회 세우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는 이 복음서의 제자와 많이 다른 이유가 그거죠.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로서의 제자가 아니고 사도행전의 제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의 제자,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의 사명이 분명해요. 근데 오늘도 교회들이 제가 늘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지만은 지금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초기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초기 단계의 제자 사역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후기 사역에, 초기 사역이 아니라 후기 사역에 제자들을 사도가 되게 해서 사도로서 제자의 길을 가는 그 사도 바울이 12서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천재죠. 천재. 교회를 세우는 천재.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교회를 세우는데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게, 콜링이 일반 사도들의 콜링과 다른 것이 뭐냐면 그게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그러니까 사도 서신이 있지만은 바울 서신은 완전히 다른 것이 뭐냐면 바울이 12책을 썼는데 그 12책을 쓸 때의 목적 자체가 교회죠. 교회 서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관을 정립하고 그 교회론이나 교회관이나 교회 신앙을 세우려면 바울의 12서신을 공부하지 않고는 그건 세울 수가 없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적어도 목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봐야 되지만 그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 특히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사도행전과 12바울서신이죠. 사도행전과 12바울서신. 복음은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복음은 기본적인 거죠. 복음은 기본적. 근데 그 복음이 확장성을 갖는 거. 이제 우리는 그 6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이 복음이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이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이 이 칭의, 이 구원의 칭의와 구원에 잡혀 있어 버리면 더 이상 확장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확장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신앙에 매달려 있고 칭의신앙에 매달려 있으면 더 이상은 그 다음 단계로 확장성이 만들어지지 않죠. 근데 이 구원 이후에 이 가야 될 길이 수없이 많죠. 성화의 길로 가야 되고 영화의 길로 가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과정들이 다 있는데 여기 성화나 영화로 가는데 교회가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죠. 성화라는 건 나 혼자 성화되는 게 아니고 성화의 거룩성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룩이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표지화할 때 반드시 쓰는 단어가 정해져 있죠.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그러면 교회를 말하는 때는 이 성화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성화라는 것은 하나가 돼야 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성을 갖지 않고는 성화롭지 않죠. 성화가 될 수가 없죠. 또 영화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죠. 하나 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지 않으면 영화로운 길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600년 전에 자기 본인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입력되어 있고 사고돼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감격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의로움에만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본인은 의인이라고 하고 본인은 의로워졌다고 하고 또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에만 머물러 있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성의 길을 가지 않는 위임된 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지난주에 제가 그거를 에베소 4장 1절에 그걸 제가 콜링이라고 했습니다. 콜링.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에 갇혀 있는 자체도 콜링이고 지금 너희들을 다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부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름의 삶. 그게 콜링의 삶이죠. 그게 처치예요. 콜링의 삶이 교회로 왜 부르셨는가?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콜링을 다뤄야 된다. 부르심에 대한 콜링을 다뤄야 돼요.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다루는 거예요. 소명을. 왜 부르셨는가? 왜 교회를 나가는가를 우리는 질문하는 게 아니고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질문이지 왜 교회를 나가냐? 나가는 문제는 그건 본인의 문제이지만은 콜링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문제. 교회는 나의 문제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를 찾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필요 없는 거죠. 교회 와서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우선순위라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깨지면 10계명이 아무리 중요해도 1계명이 없는 나머지 계명은 의미가 없죠. 나머지를 아무리 잘 지켜도 1계명, 하나님이 없는 계명은 의미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도 정확하죠.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죠. 또 이웃사랑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랑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이건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방법이 아니고 사랑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돼 있으면은 그건 진짜 사랑인 거고 우선순위가 아니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모든 것에 그게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뭐냐? 먹는 목적이 뭐냐? 일하는 목적이 뭐냐? 쉬는 목적이 뭐냐? 이 모든 것이 우선순위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사랑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가정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순위가 돼 있으면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죠. 누가 더 잘하느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 조금 더 하고 조금 덜 하고 그거는 의미가 없죠. 나는 뭐 매일 밥만 하고 뭐 그 의미가 없죠. 그 밥하는 것도 우선순위인 거예요. 우선순위. 매일 밥하면 하루에 10번 하면 어때요? 그건 더 좋은 거죠. 우선순위가 돼 있으면 하루에 10번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루에 한 번도 못 하면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돼 있으면은 한 시간에 한 번씩 밥을 해줘도 문제가 없죠. 우선순위가 안 되면 하루에 한 번 밥해도 그게 다 불만이고 불평이고 왜 나만 밥하냐고 의미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시간 따지고 날짜 따지고 그러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구원 이후죠. 구원 이후가 중요해요. 구원 이전이 아니라 구원 이후. 그래서 이 구원 이후의 이 삶을 리바이벌,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잘했던 것이 뭐냐면 이 부흥이라는 개념 자체를 너무너무 잘했던 거.